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잃어버렸던 아이폰을 찾는다면?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도사님이 한 달 일정이에요. 이게 전도사님의 하루 일정인데 한 달 일정인데 일주일에 대한 또 한 달에 대한 전도사님의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고 육체적인 피로도 이게 푸는 좀 잠도 자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도사님이 사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사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내려와서 금토일 이렇게 지내다가 일요일 날 다시 수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가운데 전도사님이 어머님을 다급하게 찾는 어머님을 다급하게 찾을 때가 있어요. 어머님을 다급하게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전도사님은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어머님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엄마 라고 찾는데요. 뭐라고 찾냐면 엄마 와이셔츠 어딨어?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엄마 내 넥타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7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머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머님한테 전화를 잘 하지 않는데 죄송하게도 이때만큼은 어머님을 굉장히 찾고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면 밖에 계시면 어머님께 불이 나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빨래 해놨던 거 어딨어?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찾아주시면 전도사님은 빨리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모두 제가 사역을 하러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찾다가 안 보이면 어머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 물건을 찾아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옷장에 아껴뒀던 옷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옷을 찾기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머니를 불러서 엄마 내가 그때 입었던 그 옷 어디 있어? 라고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 순결하지 못한 자들, 불법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조두순 같은 범죄자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냐며 짜증을 내고 또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랑 왜 같이 지내냐면서 비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구나, 걔네들이랑 외면을 해야겠다, 걔네들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이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10가지 재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0가지 재료 중에 한 가지를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아이폰에 잃어버렸던 부품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머님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찾았어 라고 자랑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며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며 비유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기뻐하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명이라는 숫자가 99명이라는 숫자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써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우리라고, 그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회개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 어깨에 메고 왔다고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가기 전에 캠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온 청소년은 두 가지 갈래로 갈려요. 어떤 사람으로 갈리냐면,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의 강요에 따라 온 사람들이에요. 캠프에 와서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캠프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 만한 캠프예요. 왜냐하면 이 캠프의 첫째 저녁 집회가, 금요기대회가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끝나요, 첫째 날이. 근데 문제는 둘째 날 저녁이 첫째 날 저녁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은 새벽 3시쯤에 기도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도 피곤해서 죽고, 청소년 애들도 피곤해서 죽으니까 스태프들도 많이 피곤하고, 스태프들보다 전도사, 목사님이 더 피곤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황 가운데도 너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신앙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그것도 기쁜데, 처음에 와서 전도사님 하기 싫어요, 집 가고 싶어요 했던 애들이 찬양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전도사님이 찬양에 리듬을 맞추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 전도사님이 찬양하기 싫어하던 애들이 찬양했을 때, 또 리듬을 탔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잘 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사하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회개하는 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